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은 오직 여호와께서 살피시리라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라헬을 보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이제 7년을 며칠같이 섬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삼촌 라반이 속이죠. 라헬이 아닌 언니인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14년을 종과 같이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삼촌 라반과 이제 정당한 삭스를 받고 이젠 일하기로 새롭게 계약을 하죠. 그래서 6년을 더 섬기게 되어집니다. 총 20년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섬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야곱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결심하냐? 바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귀향할 것을 결심하게 되어지죠.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언약 밖에 있는 자의 수준에 대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1절, 2절을 보면은요, 1절에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많이 봤죠. 근데 그 아들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을 비난하게 되어지죠. 정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죠. 그 부모를 보면 아이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고 하죠. 결국은 다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야곱이 우리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거로 부자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잖아요. 오늘 9절에 보면은 야곱의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에만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6절, 40절을 보면은 야곱이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도리어 야곱을 비난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2절에 보니까 라반의 얼굴에 안색이 변하게 되죠. 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야곱은 이러한 라반을 비난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 또한 이제 라반을 비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가 찼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끊임없이 라반이 야곱에게 잘해주고 전과 같이 잘해준다면은 아마 야곱의 성격상 그곳에 안주하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이 라반의 안색이 변하게 되어지고 전과 같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은 떠날 시간표를 당기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를 보는 것, 그것이 언약 가진 자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를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베델에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음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딸들이 이 아버지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에 상처를 받거나 또는 같이 딸들과 함께 그 아버지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두 아내 앞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간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 부모의 집을 떠나서 그 객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내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그것을 그 아내 앞에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든. 힘을 다하여, 이게 원어로 보면은 숨이 차도록 전심 전력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다는 거죠. 간교한 속임수로 가축을 빼앗거나 결코 게으름을 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그 계약을 맺은 것 같이, 고용 계약을 맺은 것 같이 그 모든 걸 이행했다는 거죠. 그것을요, 이 야곱의 양심을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지만은 야곱이 인본주의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백을 보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축복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거예요. 뭐 적금을 들었는데 그 적금을 타려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과 출신이잖아요. 참 안 맞더라고요. 근데 필기는 한 번에 붙고 시기를 여러 번 떨어지는데, 근데 처음에 제가 첫 시험을 볼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급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한 번에 붙게 하실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약간 요행을 바라고, 그래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니까 요만큼만 준비해도 하나님이 딱 아는 걸로만 딱 주셔서 맞게 하실 거다. 떨어지는 거예요.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봤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집에서도 완벽해요. 이제 완벽하게 준비했다, 이제 붙을 것이다 갔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마음을 비우고 갔어요. 2번 더 딱 신청해놓고 이번에는 연습 삼아서 한 번을 보고 그 다음 것을 진짜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그 4번째 마음을 비우고 갔는데, 물론 마음을 비웠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했거든요. 근데 딱 갔는데 거기가 갑자기 생긴 곳이거든요. 신설된 곳이에요. 새롭게 장소가 정해진 곳인데, 제가 보통 30분 전에 도착을 하면 한 20명 정도 와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무도 없지? 근데 5분 전인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담당자에게 혹시 저밖에 없나요? 그랬더니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 자격증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이제 막 타자 소리에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고, 그리고 또 막 같이 조급해져요. 막 사람들이 막 치면은 많이 연습하다 보면 대충 얼마큼 맞겠다가 느껴지거든요. 그럼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막 조급해져요. 그리고 자판이 집에서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 저 혼자 보죠. 게다가 자판도 집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쳤어요. 원래 연습 삼아서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 끝내고 이제 항상 시간이 모자랐는데 시간을 두고서 처음 막 오타도 다 고치고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건 붙었구나, 진짜 여호와 이래구나. 그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또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해놨으니까, 이미 시험을 등록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그 시험을 이제 어저께 봤거든요. 어제 낮에 봤는데, 제가 만약에 그것도 잘 봤다고 한다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제는 시험을 보면 계속 붙겠구나라고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근데 어제 거는 누가 봐도 제가 봐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될 거야 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그 역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선교적 기업을 한다, 사회적 기업을 한다 했을 때도 정말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야겠다.
그러면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 삼촌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느니라. 여러분 10번이라는 것은요, 진짜 10번 변경한 게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10번은. 그래서 이 뜻에 보면은 여러 번, 자주, 기회가 생길 때마다 속였다는 뜻이거든요. 라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야곱이 그럴 때마다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꾸 속이니까, 자꾸 화나게 하니까 우리가 그것에 따지고 막 들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때마다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그때마다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아무리 그 외삼촌 라반이 바꾸고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처음에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했다가 막 가니까 이제는 뭐 아롱진 것만 해라 뭐 이랬다가 또 바꾸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꾸는 거와 상관없이 야곱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불신자들이 또는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언약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빼앗아가 원문을 다시 해석하면 되찾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야곱의 것이죠. 왜요? 약속대로, 그 계약한 대로 성실히 임했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비록 계속 속고 뺏기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의 손길로 그 모든 것을 되찾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저 라반 참 나쁜 사람이다, 참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냐, 가족인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게 상처가 됐을지 몰라요. 근데 도리어 야곱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신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이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론질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 지켜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문제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문제와 그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중에서도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신 우리를 보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대충 했는데 대충 잘 되면 하나님 은혜구나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보통의 은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섬기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사건건 하나하나 하나님이 손보시겠죠. 누구를 들어서요? 불신자들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2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베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래서 언약대로 라반의 집에서 고통당하는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일일이 살피시고 보호하셨죠. 그리고 갚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이 자손의 축복도 언약대로 받았고 물질적으로 번성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곳에 안주하려 하지 말고 그곳을 떠나서 내가 명한 그 땅으로 가라. 왜요? 이제는 자손 물질 번성을 넘어서서 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 안에서 인도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따르는 아내들입니다. 아내들이 왜 따를까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14절의 고백과 같이 저 아버지 이제껏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상속을 기대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소 부친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15절의 말씀과 같이. 왜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야곱을 얻고자 어찌 보면 딸들을 다 팔아넘긴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내들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이 라헬과 레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계속 봐온 거예요. 뭐를요? 아내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야곱의 귀향과 라반의 추격입니다. 이제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지만은 철저하게 신뢰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하듯이 왜 그러냐면은 그 19절에 보면은 그 시기가 양털을 깎는 때거든요. 그 땅에서 이 양털을 깎는 것은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의 털을 깎으면서 막 같이 잔치를 베풀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에 이제 삼촌 라반이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이제 자신을 향한 감시가 소홀해지잖아요. 그 틈을 타서 어떻게 해요? 몰래 도망가듯이 그것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폐잔병처럼요. 어쩌면 나약한 모습을 보는 거죠. 이처럼 야곱만 나약합니까? 우리 또한 나약하죠. 그러나 허물 많고 나약한 야곱이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베델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비록 육신은 연약하지만. 그래서 뭐예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42절을 보면은 라반을 향해 간증하는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 야곱이 훗날 야복강가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자와 씨름하며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어지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나약한 도망자라는 뜻의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는 자, 언약의 조상이라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그런 속이는 자, 나약한 자로 머물고 안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사 승리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근데요, 이러한 축복의 나름대로 이익 가운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 이 라헬이 뜬금없이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은 라헬의 믿음의 수준이죠. 이 드라빔은 뭐냐면요, 이제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요, 뭐 은으로도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요만한 사람 모양의 신이에요. 그래서 보통 가정마다 이제 수호신으로, 그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겼죠. 근데 이것이 아마 라헬은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수호신의 의미가 다산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더 중요한 것은 재산을 상속받는 합법적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 드라빔을 가진 자에게는. 그래서 실제로 그 시대에 뭔가 이렇게 재판이 벌어졌는데 그 누가 봐도 드라빔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빔을 가지고 우기는 사람에게 이제 재판에서 이 사람이 승리하게 하는, 그만큼 권세가 있는 것이, 권력의 상징이 바로 드라빔이에요. 그 드라빔을 훔쳐서 나간 것 같죠. 그때 이제 라반이 그래 이렇게 떠난 것도 좀 화가 나겠지만은 그 드라빔이 훔쳤다는 것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7일을 쉬지 않고 추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 야곱이 3일을 먼저 출발했지만은 이제 야곱은 뭐 어린 아이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가축들을 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번에 이제 따라잡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은 마치 자기가 미리 알았으면은 이제 뭐 축복하고 보내줄 것 같이 얘기를 하죠. 어쩌면 위선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축복해줄 것 같이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뭔가 자신이 더 너그럽고 나는 인간적으로 너에게 잘해줬다. 아직도 자신의 참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 라헬 이제 그 드라빔, 근데 내가 그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지금 그냥 말도 없이 갔고 그것보다 또 나의 우리 집에 가장 중요한 이 드라빔을 왜 훔쳐갔냐.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드라빔을 이제 찾겠죠. 찾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라헬이 이제 여기 밑에 숨기고 이제 자기가 지금 생리 중이라서 못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라반의 재치로 위기는 모면했지만은 그걸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뭐 죄도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는 아주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들키는 죄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비록 들키지 않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내에 훗날 우상의 잔재로 이것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 이 드라빔 숭배 사상이요 몇백 년이 흐른 이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이스라엘 내에 계속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정말 작은 것 하나마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정말 깨끗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은 죄의 작은 것이라도 그 모양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우리가 이 예배 장소를 구할 때도 그냥 뭐 대충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구했거든요. 정말 이 부동산이 정말로 앞으로 법인 이제 단체 법인을 내고 이러는데 종교 법인을 내는 데 있어서 혹시 걸리는 게 없는가 그런 것도 다 보면서 인도를 받게 되어졌거든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 라반이 이제 꿈을 꾸게 되어지죠. 이 열심히 따라왔는데 이제 라반이 이제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29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행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근데 왜 이런 그 드라빔을 훔쳐갔고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를 이제 묻게 되어졌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도에게도 문제나 어려움은 계속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끝내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공정하게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뭐 하면 돼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기만 해도 돼요. 그 깨닫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요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걸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누렸던 축복은 그것입니다. 라반이 비록 이러한 나에게 이렇게 해를 가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준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언약의 족장으로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그릇을 키운 것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상처요, 그것이 내게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야곱과 라반의 미스바 언약입니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것은 뜻이 뭐냐? 워치타워예요. 바로 파수대를 미스바라고 합니다. 이제 이 미스바라는 것은요, 이 파수대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파수대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보기도 하고 또는 상대방을 쳐들어가려고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제 미스바에서 언약을 이제 라반과 이 야곱이 맺게 되어지거든요. 그 언약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잘 지키든지 이렇게 지켜보시고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형벌하시기 원한다는 그 뜻으로 이제 미스바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길앗 산지에 돌기둥 돌무더기를 쌓고 이제 삼촌 라반과 이 야곱이 화해 계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제까지는 어땠어요? 그 관계가 속이고 막 그것 때문에 화내고 불만을 나타내고 그런 얼룩진 관계가 이제 서로 화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요, 이것이요, 라반이 갑자기 마음이 넓어져서요, 또는 늘 인본주의를 쓰던 그 야곱이 갑자기 믿음이 커져서일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모든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관계 쉽습니까? 쉬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요, 이 화평케 되어지고 이제 누구든지 좋게 지내고 싶잖아요. 그것이요, 오직 내 능력, 내 인격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만이 인간의 갈등과 그런 것들을 은혜롭게 조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라반이 43절에 보면은 억지로 부립니다. 뭐라고 해요?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모든 다 내 것이다. 말이 됩니까? 그 딸 때문에 14년 동안 일했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그 양떼를 위해서 또 6년을 섬겼잖아요. 계획대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지를 부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요, 결국은 자신이 너를 지금 쫓아온 이 추격에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에게 했는데, 근데 그리고 다 내 건데.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뭘 봤냐면요, 야,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끈까지 뻔뻔해지는구나, 진짜 뻔뻔한 사람이구나, 그걸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야곱이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용어로 팩트 폭행을 한 거죠. 간증을 하는 척하면서 삼촌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갑자기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한풀 꺾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태도로 이제 화해를 시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그 귀향을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49절로 55절에 보니까 이제 미스바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어때요? 내 딸들 외에 아내를 더 이상 얻지 말아라. 그 두 번째로는 서로 간에 불가침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뭐예요? 지금 당장은 사실은 라반이 그 누구보다 힘이 셉니다. 하지만 이제껏 라반도 봤거든요. 이 야곱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불가침 조약을 맺는데 오늘 본문을 왜 이거로 했냐? 이제 53절에 보면은 이 라반이 맹세하는데 누구를 가지고 맹세하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또 뭐래요?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나요? 이 라반은 다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뭐 제3세계나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하면은 다신론에 특히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다른 거를 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 야곱은 어떻습니까? 바로 나오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게 되어지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정말 야곱이 멋지다. 정말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제 화해를 하게 되어지죠. 같이 뭐 잔치도 베푸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요. 그리고 이제 라반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딸들과 이제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서 더 이상 라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방인들을 붙이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적절히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문제도 주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증인을 세우기 위함인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그 라반에 빠져가지고요, 그게 내게 상처가 되고 내게 옥무가 되고 내게 어려움이 되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지 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사건, 문제,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상처, 어려움이 된다면은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죠. 그럼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 살피시리라. 누구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요. 우리의 업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